네, 오늘 사사기 세 번째고요. 네, 끝내려고 했는데 네, 완벽하게는 못 끝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손 시대부터는 이제 블레셋하고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삼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 위주로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오늘까지 해서 사사기 핵심적인 거 11명, 12명의 사사 중에 11명을 오늘 마무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삼손 스토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습 잠깐 하시면은요. 기억하실 건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선형 하강 구조.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밑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악을 행함, 우상숭배, 진노, 넘겨주심, 압제 이런 이제 순서대로 있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 네,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나선형 하강 구조로 계속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밑바닥을 파는 모습 보이고 이제 삼손으로 이제 그 밑바닥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6개 대사사로 우리 하강 구조 되는 거 구분했습니다. 12명의 사사 온니엘이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죠. 그리고 출신은 유다 지파였고 결론은 40년의 평온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짧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이 왼손잡이가 의미하는 게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용의 핵심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사는 아니구나라는 조금 뉘앙스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간의 평온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나라를 지키는 그 사사의 역할은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는데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숭배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에웃이나 드보라 같은 이제 괜찮은 사사들 사이에 일부러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괜찮은 사사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여신의 이름과 동일했지만 그도 구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실 때는 기드온 앞쪽은 다 좋다. 기드온부터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일 깔끔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뭐 이걸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기드온 전까진 그래도 괜찮아. 기드온 이후는 나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쁜 사사들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보라는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여성이다보다는 재판을 한다가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름만 재판하는 사람이지 사실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드보라는 재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사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구원을 노래했고 드보라가 노래하고 또 이제 한나가 노래하고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여성들의 노래로 성경의 그 흐름이 이어가는 것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기도원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는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이제 도망 다니는데 굴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미디안은 파종 때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조금 독특한데요.
그거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 보시면 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역입니다.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같은 경우는 새번역은 좀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이 이 개역 개정에 있는 오역을 조금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를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또라는 표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또라는 표현이 왜 없을까? 원래는 항상 있었는데 왜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드보라의 지도력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재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나선형 하강 구조가 중간이 끊긴 거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던 일정 기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의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 이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게 꼭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명확히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지만 이후의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기드온이 특별히 그게 없고요. 그래서 이 드보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러니까 영이 임하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운 것이 그 나선형 하강 구조의 그 죄의 순환 구조를 깨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만이 우리의 악한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거지 신비로운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라고 부르는 그 신비의 환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삶의 순환 구조를 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침략한 사람들 목록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시내반도와 아라비아 서쪽을 배회하던 반유목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요 V자가 시내반도. 요 V 끝에 무슨 산이 있죠? 요 V 끝에 무슨 산이 있죠? 우리 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홍시. 네, 그래서 홍해 건너서 어디로 가죠? 시내산 갔다가 광야 갔다가 모압 평지로 가죠. 광야 갔다가 모압 평지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시내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떨기나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지역이 여기가 아니라 이 시내 반도를 돈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를 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쓴 책도 있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여기가 실제 출애굽 지역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추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시내 반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머무르기에는 너무 좁다. 그래서 이쪽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성경은 여기를 좀 더 지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혹시나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서 그거 성경이 틀렸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지명이 워낙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근거는 요 시내 반도가 더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내 반도와 이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그 미디안 족속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야만인들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힘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무조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시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역시나 유목민에 가깝고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래서 그냥 힘을 따라서 약탈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방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반도 동쪽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사람들,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을 의미하는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지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을 중심으로 모인 군사적 연합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몰려다니면서 약탈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수 때가 되면 오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상주하고 정부를 두고 약탈하는 체계적인 약탈이 아니라 추수 때 오면 약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하나 더 나옵니다.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수 때 되면은 싹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만 오니까 굴로 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사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이요,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죠.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단지파 머물렀던 곳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잖아요. 남과 북. 그리고 이쪽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죠. 근데 이 동쪽 사람들,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지금 그 기드온 있는 쪽 므낫세 지파 쪽이 약간 위쪽이거든요. 북쪽 쪽인데 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쭉 내려와서 가사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어느 정도 했냐,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지역적인 개념에 더 가까웠죠. 그래서 위쪽 북쪽만 공격한다든지 남쪽만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 드보라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솔 땅에서 자생해서 외부에 있는 용병들을 사서 공격한다든지 하는 개념이었는데 전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약탈의 정도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올라와서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모세나 미리암이 선지자로 표현된 장면은 있지만 어쨌든 사실은 지도자로서 존재했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좀 독특합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 제사장 제도를 만드는 선지자죠. 그래서 독특한 면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삼중직 기억하시나요? 네, 뭐 있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그룹이 있었죠. 근데 왕이나 제사장은 제도권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은 유다 지파 중에서만 출신이 나오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제도권인데 선지자만 제도권과 상관없이 출현하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제도권의 체제가 다 붕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출현했다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가 출현하는 게. 그래서 이 불안정한 왕정 시기에만 출현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체제를 정비하죠. 그래서 12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을 돌릴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선지자들의 활동이 확 뜸해지죠. 그랬다가 분열왕국이 되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해서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선지자가 일어나죠. 근데 남유다는 제사장 출신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제도권에 있는 이제 왕이야 뭐 정치권 영역으로 갔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굳이 따지면 사역자들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사역자 외에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간혹 출연하죠. 대부분 이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권인 교회가 제대로 존재한다면 선지자를 주님이 잘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구조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선지자를 찾으려고 해요. 영빨 좋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도원의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신다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헌금 좀 이렇게 갖고 이제 복채 들고 가서 기도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원 인생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타작 아시죠? 이거 때려가지고 왜 나달 분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니까 넓은 마당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마당에서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니까요. 포도주 틀 이렇게 밑에 깊게 파놓은 틀에 숨어서 아주 조그만 데에서 힘겹게 이제 몰래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드온은 겁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이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겁쟁이도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있었죠? 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계속 약속하시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함께했다는 약속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정체성이 함께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함께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할 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애굽도 이기고 올라왔던 그 10가지 재앙이 왜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히려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찾아오실 때 보통 꿈이나 환상으로 찾아오셨죠. 근데 기드온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표징을 더 믿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징을 다 받습니다. 이제 왜 재물 갖고 와라 그러고 불살르는 장면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슬퍼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했으니 얼마나 내가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해서 슬픕니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예레미야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나같이 죄 있는 사람이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슬퍼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기드온은 이유가 좀 다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슬펐냐면 죽을까봐 슬퍼했습니다. 수준이 확 떨어진다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드보라는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사였는데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근데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우리 여호와 샬롬 되게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샬롬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의미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신학적 용어죠. 근데 그 신학적 용어의 시작이 사실은 목숨을 지켜주셔서 내가 안 죽어서 고마워요 라는 표현으로 기드온은 완전히 추락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걸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서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버지의 집에 우상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미가의 신상 사건 이미 배우셨잖아요. 미가도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집이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집 안에다가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교회를 쉽게 말하면 설치하는 거죠. 왜 옛날에 저희도 왜 그 집안에다가 왜 뭐라고 그러죠? 그 유교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제사 때 왜 앞에다 세워놓는 그 팻말 같은 거, 그런 거 집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이 집안이 좀 괜찮은 위패, 위패라는 거 많이 세워놨었죠. 그것처럼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입니다. 잘 보면은 아버지네 집이 힘이 좀 있었던 집이고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바알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영적으로 수준이 낮았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단을 헐어버리고 옆에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아세라상으로 그 불을 태워라, 번제단을 만들어서 불을 태워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10사람을 데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 겁쟁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겁쟁이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부셨구나를 알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제단을 부셨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31절에서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제단을 부신 내 아들을 바알이 싸워서 죽일 거니까 너네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참죠.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아버지가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이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이 제단을 허문 이 아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죽이든지 싸우지 못하고 기드온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바알과 다툰다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명령해서 부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름에 바알을 넣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우상의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죠. 계속. 근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직접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해석할 때 바알이 기드온과 다툰다가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 바알이 싸워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아스의 신앙을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바알과 기드온이 싸운다라고 명확히 표현했으니까 뭐 틀린 성경적 의미로 해석해야 맞겠지만, 그만큼 이 요아스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바알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름에서 좀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군사를 모읍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35절 보면은 므낫세에 두루 보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모였고요. 그다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 위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바로 밑에는 무슨 지파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직 부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네 명의 사사,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네 명의 사사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온니엘은 뭐 완전한 사사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군사적으로 구원한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에게만 또 특별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3번이나 임합니다. 그걸로 볼 때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꼭 긍정적으로만 쓰이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특별히 이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영이 임하는 것으로, 원어로는 옷을 입었다의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을 입었다, 옷 입었다라는 표현인데, 옷을 입혀서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는 사람보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하는 사람들, 말씀의 원칙대로 운영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모를 때는 제도권에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좋은 거지. 이 제도가 다 허물어지고 목사님들이 말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막 세습하고 돈 문제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은 선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에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거고,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좋은 것이죠. 기드온이 다시 증거를 구합니다. 여호와께 여쭈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묻게 하는 걸 한번 구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묻도록 2번 구합니다. 양털이 이제 이슬 흡수하는, 물을 잘 흡수하죠.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2번의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영도 지금 임했습니다. 영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증거를 구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연약한가를 볼 수 있죠. 7장입니다. 7장에 와서 이제 군사 4개의 지파에서 32,00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네가 군사가 많아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말 들으면 안 되니까 병사를 더 줄여라, 오히려 줄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적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8장 10절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이고 3만 2천 명만 해도 5배나 거의 가깝게 많은 병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나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기드온은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신명기 20장에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냥 가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드온은 몰랐지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따로 세워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이렇게 입을 바로 대고 마신 사람, 강에다가 입을 바로 대고 마신 사람이 이제 9,700명이죠. 그래서 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의미를 많이 두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셨다는 것은 이렇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좌우를 살필 수 있지만 입을 바로 강에다 대고 마시면 좌우를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좌우를 잘 살피는 사람이고 무기를 들고 손에 물을 마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 쓰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인간이 했다고 할까봐 숫자를 줄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300을 남겼다는 건 본문에 계속되는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은 사람 택한 겁니다. 솔직히 물을 이렇게 떠마신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주의가 깊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줄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했다. 300명을 13만 명을 이기게 함으로써 내가 일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자꾸 하고 싶으신지가 이후에 좀 드러납니다. 다시 이제 9절에서 기드온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 미디안 진영 내려가 봐. 그런 다음에 미디안 진영에서 이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꿈 해몽하면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거다라는 얘기를 그들의 입으로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이 믿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겁쟁이 기드온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몇 번의 시험을 당하시고 하시는지가 보이죠. 드디어 이제 공격합니다. 18절에서 나와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던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기드온은 지금 누구를 덧붙이고 있죠? 자신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왕들이 공격을 할 때 신의 이름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을 먼저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이름 자리에 기드온의 이름을 껴넣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정치 체제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당당히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300명이 딸랑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전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추측해 보면 쟤네가 저렇게 당당히 오는 건 분명히 이 안에서 다른 애들하고 동맹을 맺은 거 아니야? 이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여러 족속이 지금 모여 있는 거고 아말렉 족속도 있고 또 동방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놈하고 화친을 맺은 거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찌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병사 300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그
서로 진실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주님이 이용하셔서 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하여튼 뭐 스벨라의 베시타 뭐 이런 모르는 지역까지 쭉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도망가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참전을 요청합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되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가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지금 므낫세 지파 있는 데서 싸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잡아라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이르러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러 가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왜 싸웠느냐? 당시 지금 계속 이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기 때 중심지는 에브라임 산지였죠. 그래서 드보라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판을 했고요. 실로라는 성소가 있는 곳도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역할이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중심지를 빼앗길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공격은 전 이스라엘적인, 그러니까 지역적인 약탈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적인 약탈이었기 때문에 이거 성공하면 왕 될지도 모르고 그 자신들의 중심이었던 것을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빼앗기는 게 싫어서 항의했고 또 아마도 전리품 분배에서 조금 혜택을 못 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디안이 추수를 해서 이미 많이 빼앗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은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어떤 그 속담을 사용해서 에브라임이 한 일, 네가 두 왕을 죽였으니까 네가 더 잘한 거다라고 에브라임을 추켜 세움으로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펼친 거죠. 근데 자신을 낮추는 외교를 펼쳐서 에브라임을 좀 높여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화친했습니다. 근데 이따가 볼 입단은 싸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네, 8장 미디안의 두 왕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두 지역을 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한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여 그들에게 떡을 주라. 300명의 군사들한테 좀 음식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라는 2명의 왕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 소식을 제대로 못 들은 이 숫곳의 방백들이 마치 네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먹을 걸 주는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숫곳과 분우엘의 이 두 지역을 벌합니다. 벌하면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징벌한지는 모릅니다.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되게 수치스럽고 또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요. 특별히 분우엘은 성읍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아마도 숫곳도 그렇게 죽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드온이 동족을 죽이는 사사로 처음으로 동족을 죽이는 사사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겁쟁이였는데 동족을 죽이는 데는 겁을 내지 않죠. 자기의 자존심 다 버려놓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이 겁쟁이였고 자기 명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바알의 제단을 헐 때도 밤에 몰래 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동족을 죽일 때 대놓고 죽이는 사람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왕을 잡았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볼에서 죽인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 두 왕이 대답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비슷했답니다. 너와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19절에서 말하는데 기드온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저렇게까지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갔느냐? 내 형제를 죽인 겁니다.
자기의 형제, 친형제를. 그래서 복수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사를 내몬 이유가 미디안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미디안은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면서 박살이 난 상태인데 굳이 2명만 일부러 쫓아간 겁니다. 쫓아간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철저하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1절에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우리 낙타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때 낙타 있다는 게 그 엄청 좋은 차, 페라리나 롤스로이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만 타는 겁니다. 낙타는 거기에 초승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상징입니다. 왕의 상징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기드온이 점점 왕 자리를 넘본다라는 뉘앙스를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전 이스라엘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사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사가 되지 않겠고 자기 아들들한테 사사직을 세습하지 않겠고 하나님이 너희 사사로 다스리시는 게 맞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사사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악한 사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계속 보면은 기드온이 내가 왕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라. 그래서 귀고리를 달라는 말은 이제 너희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나한테 뭔가를 바쳐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를 바쳤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25절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던졌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한 20kg 정도 됩니다. 오늘 시세로 따지니까 11억 정도 됩니다. 전쟁 한 번에 11억 원 나치의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초승달 장식을 또 갖고 가죠. 왕 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 그 고대 근동은 그 고구마색이죠. 보라색이 왕들의 상징입니다. 색을 내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면 항상 자색 의복을 입었는데 기드온도 자색 의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금들을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도 있어서 첩이 아들을 낳는데 아비멜렉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다 그러면은 왕이라는 의미죠. 거의 여러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가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그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은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철저하게 왕이 되고 싶었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옷 입혀 주셨다라는 표현이었죠, 원어로.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결론적으로 뭘 만드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실 입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옷 입는 건 필요 없고 나는 우상을 옷 입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얼마나 추락한 사사인가, 이때부터 시대가 철저하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만 하고 쉬겠습니다. 아비멜렉을 5-1이라고 한 거는요, 사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아까 보았듯이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는 하지만 사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한테 이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의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70명이 다스리면 세금을 70배 내야 되는데 나 혼자 다스리면 좀 덜 내도 되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5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 딱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있다가 이제 세겜 사람들하고 서로 갈라져서 결국에는 죽는 스토리로 이 아비멜렉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비멜렉 스토리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요. 딱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 어떤 도시였죠? 우리 처음 세겜 성경에서 등장할 때 언제죠? 그 아브라함이 세겜 사람 하몰의 아버지의 밭을 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가장 신앙의 핵심되는 무덤이라는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건너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죠.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즉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그 이름을 세겜 언약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을 영적 쇄신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바알브릿 신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고 네가 배반해서 우리 세금 덜 내게 해줘 라고 요청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세겜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가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어 버렸구나. 세겜이라는 이 신앙의 중심지마저도 타락해 버리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셨다가 우리 10분 쉬셨다가 이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 교주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 하얀색 말 타고 있으면 다 이상한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타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하나같이 하얀 말 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만희는 항상 하얀색 옷 입고 하얀색 그 말 타고 오고요. 그렇죠, 제대로 못하죠. 또 이번에 희한하게 그 김정은도 백마 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쟤도 똑같은 애들이 다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좀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죠. 왜 나귀를 타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너희랑 싸울 의지가 없단데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를 타고 간다는 거는 내가 싸워서 끝내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생기는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지 않는 지금 성경 방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우가 맞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계시록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우리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돌라 소사사들 몇 명 목록이 좀 나오죠. 그 삼갈 이야기하면서 구조 말씀드렸는데요. 삼갈은 소사사지만 에욱과 드보라 둘째와 넷째 사이에 껴 있어서 좀 괜찮은 라인이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기드온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돌라와 야일이 나오고 그 다음 입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입다라는 이상한 사사 중간에다가 넣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좀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보시면은 이제 좀 보입니다. 10절 아비멜렉 뒤에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집안이 꽤 괜찮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서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군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림하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 그거는 이제 중앙을 차지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욕심이 있었구나. 군림하려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야일인데요.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인데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나귀는 이제 왕들이 타는 것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죠. 그러니까 나귀는 왕이 타는 거다. 아니면은 또 나귀는 이렇게 되게 좋은 승용차, 그러니까 뭐 낙타만큼은 아닌데 좋은 승용차, 에쿠스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습니다. 사사인데 성읍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처럼 군림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본 야일은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은 지도상에 보시면 어디였죠? 요단강 동편에서 오른쪽 위였죠.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던 사사 돌라는 요 에브라임 산지 중앙 땅, 서편의 중앙 땅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나눠서 지금 사사를 했구나라는 걸 좀 추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를 배우시면은 뒤에 있는 소사사들 마저 배우시고 끝나면은 오늘 11번째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돗과 아람의 신과 시돈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들이 늘었죠. 좀 목록이 많이 늘었습니다. 바알에서 자생하는 신들, 그 가나안에 자생하는 신들, 바알과 아스다돗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람의 신,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리아 쪽에서 섬기던 신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시돈, 이 바닷가 쪽이죠. 이 왼쪽 위에 있는 바닷가 지역에 있는 신들, 이후에 그 이세벨 배울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긴 한데요. 시돈 그쪽 지역 공주잖아요. 이세벨이 그쪽에 섬기던 바알은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거는 주님이라는 말의 통칭이기 때문에 섬기던 신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시돈 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나중에 그리스 신화에 합류해서 헤라클레스가 된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불 속에서 다시 부활한. 그래서 그런 신이 좀 침투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그리고 블레셋 신 이렇게 다 섞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좀 다시 보시면 두 민족에게 파셨습니다. 한 민족 아니고 두 민족에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암몬 자손에게 18해 억압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8년 동안 억압당해 있다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에게 구원되는 것으로 이 스토리는 끝납니다. 입다는 멀쩡하지 않은 사사긴 하지만 구원은 하는 존재로 끝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압제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게 삼손 스토리의 시작이거든요. 13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사고, 삼손은 지금 블레셋 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중에서도 완전 서쪽 있는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서 사역하던 사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에브라임 산지 중앙이죠. 중앙에는 누가 활동하기 시작하냐면 사사 엘리가 활동합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죠. 요 지금 동시대에 이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나라가 뭉쳐져 있지 못한 데다가 여러 나라가 침투하니까 각 지역마다 사사가 서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시대적인 걸 딱 염두에 두시고 지역적인 걸 생각을 해 두셔야지,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혼돈돼서 이제는 여러 민족이 침투하고 여러 이 우상숭배가 침투해 있구나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화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같이 활동하던 시대니까 완전 말이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모든 종교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완전 이제 말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읽으면은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을 제하여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제거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 그 고통스러우심을 들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구원하신 스토리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본이 있고요. 아닌 2번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근심했다라고 우리의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2번의 해석이 있습니다. 2번은요,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양쪽에서 다 이 좌와 우에서 다 동시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급해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긴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걸로 문장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가 다른 문장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곤고라는 표현이 수고롭다, 노동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근심하다는요, 사실 짜증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짜증을 내셨다. 무슨 소리냐면 구원 안 해줄 건데 얘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짜증내셨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입다는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삼손도 여호와께서 세우시지만 구원에 실패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구원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으로 세우신 건가에 좀 의문이 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극도로 화가 나시니까 구원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이르렀죠.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압제를 조금씩 걷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암몬은 입다라는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걷어는 주실 거고, 블레셋도 삼손을 통해서 20년간은 압제 속에서의 묘한 평화를 또 주실 겁니다. 11장 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처백에서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못하리라.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돕 땅은 길르앗 땅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의 이방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쉽게 말하면 깡패들하고 노는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 잘 싸웁니다. 큰 용사. 여기서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깡패인데 되게 잘 싸우는 깡패. 마동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 우리의 싸움하는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이 끝쪽 돕당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너희가 환난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라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은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장관 자리를 주겠다. 네가 우리의 장군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입다가 너네 나 쫓았잖아. 그러면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머리가 돼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세우신 게 아니라 자리 욕심으로 지금 왕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이제 군사들을 모으죠. 그리고 이제 암몬에게 가서 먼저는 외교적으로 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24절 보니까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소리냐면 너희 신 그모스가 너네 암몬 땅 준 거는 너네가 차지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은 우리가 차지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까지 쳐들어오지 말고 각자 신이 주신 땅에서 거주하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암몬의 신은 밀곰이나 몰렉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써요. 그리고 모압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한테 니네 신이 그모스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입다는 모압과 암몬의 신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지식적인 결함이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멍청한데 싸움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인 실례죠. 이거는 실수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입다는 지금 그모스 신이 준 땅에서 너네 살아. 우리는 하나님인 우리 지역 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역식 순으로 격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신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구별 못합니다. 결국 이제 전쟁을 이제 나가면서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기면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바치는 서원이 존재하지 않고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취소해도 된다. 만약에 딸이 잘못된 서원을 해서 나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볼 때 얘가 나시린 될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막을 수 있죠. 성경은 과도한 서원은 폐지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는 거, 사람을 불태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서원이죠. 그러니까 철회해도 문제가 없는데 입다는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구별 못해요. 그래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던 인신 공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수준이 이제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별 못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싸움을 한 거죠. 서자의 출신인데 이 길르앗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걸 안 바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우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딸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딸을 바쳐버립니다. 비정하죠, 되게.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길르앗 사람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동일한 이유로 주도권을 뺏길까 봐 겁났습니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주도권 때문에 사사가 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지역의 왕이 되는 것에 만족했지 에브라임과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자존심을 챙겨줬습니다. 너희네가 어쨌든 서울이잖아 이러면서. 근데 입다는 다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잘 보면은 전쟁을 경험한 게 드보라 이후로 없죠. 근데 드보라 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지만 싸우던 거는 바락이 그 위에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싸웠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종교적인 경제적인 수도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그닥 싸움한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 때 기드온이 물리친 패잔병만 물리쳤을 뿐이죠. 근데 이 길르앗은 계속 전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에게 전쟁을 승리해서 아주 사기가 오른 군사였죠. 그래서 그 사기가 오른 군사들을 동원해서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무찔렀습니다. 6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곧 그를 잡아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무슨 소리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를 써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왜 쌀을 발음 못해서 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싹 갖다 죽이고 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42,000명입니다. 민수기 26장 제2차 인구 조사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32,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그닥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42,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순수하게 공격을 한 건지 아니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서 왜 여러 지금 지파 사람들이 수도니까 다 몰려와서 살잖아요. 서울에 전라도 경상도 다 모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좀 섞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42,000명이 죽었다는 건 한 지파가 괴멸할 수준으로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은 입다입니다. 외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서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평온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조망해서 보면은요. 지금 동편 요단강 동편 위에 길르앗이죠. 여기가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암몬 자손과 지금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켜냈습니다. 18년의 압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에브라임과 싸워서 중앙에 42,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군사가.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군력이 급격히 약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왼쪽에 블레셋의 압제는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이제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삼손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힘 하나로 20년을 막은 겁니다. 중앙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사라는 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군사적 지도자잖아요. 근데 군사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사로 세우냐면 엘리를 세웁니다. 근데 엘리는 직업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0세가 넘잖아요. 98세에 죽거든요. 근데 40년을 사사합니다. 그럼 몇 살 때 사사가 된 거죠? 58에. 그러니까 의지할 게 종교밖에 없으니까 58 먹은 이 은퇴한 목사님을 불러다가 사사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제 정치적 상황이 다 이해되시죠? 42,000명이 없으니까 종교로 이겨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뭘 들고 가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짜맞춰지시죠? 이러니까 이런 혼돈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사다들 하면은 끝납니다. 입산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뒀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읽으실 수 있겠죠.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왕처럼 살았다. 근데 딸들을 밖에 시집을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정략 결혼 맺었던 거죠. 왕처럼 살고 싶어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죠. 그 다음 10번째 엘론.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이 사람은 이거 말고는 특별한 기록이 또 없습니다. 한 일이 없고 왕 되는 것도 실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압돈.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몇 명의 왕이 아들이 있죠? 40명의 아들이 있고 손자가 3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통치가 손자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왕처럼 살아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점은 입다의 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대나 뒷시대가 아니라 시대순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거는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을 표현하는, 그래서 소사사지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록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만약에 입다 뒤라면 이런 손자 때까지 이어지는 40명의 아들들이 왕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좀 더 앞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1명의 사사가 완성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강곡선 그리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하강곡선이 끊겼던 시점, 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그 잘못된 표현, 또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 기드온과 드보라 사이는. 그래서 그게 왜 없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재판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타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끊을 수 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죄의 이 순환 곡선을 끊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선지자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 이만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 교회가 건강해져 있다면 제도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다가 모르면 재판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 행함을 끊어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겠다. 이 사사기를 통해 배우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이 죄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또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평온했고 여호와의 샬롬이 진행되는 그 삶의 열매들 내가 말씀을 통해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 보는 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